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점검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생명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다급하고 위급한 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 사이에서 그 구별과 가시적인 특징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들 안에 거룩과 경건을 찾아보기 힘든 때를 맞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와 은혜의 강물이 말라 오류와 거짓 가르침 그리고 헛된 이적과 기적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알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서 13장 2절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다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며 교회의 경건에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권위 역시 도전받기에 거짓 교사들 혹은 위선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참된 신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때일수록 시험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과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 아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키신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점검하라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은사를 소유했다 해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구원과 심판 그리고 의에 대해 강론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역사한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권면합니다. 여기 시험하라는 말은 유혹하라는 말이 아니라 검증해 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현실 앞에 마음과 행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만약에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면 너희는 버림받았다. 곧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가짜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믿는 자처럼 행사하고 있지만 체험적으로 마음과 양심 그리고 행실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점검하고 살피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단지 외적인 고백이나 증거들을 보고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오히려 이것을 불편해하고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으로 이 일은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며 누구든지 자기 상태에 대해 만족하며 좋은 점수를 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점검하는 일은 영혼을 위태롭고 불안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하고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면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행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살핌으로 믿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믿음과 구원을 살피고 확인해 본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간증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말씀에서 떠난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천사의 말이라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통역사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 알지 못한 사실을 알게 하고 믿음의 상태를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자기 안에 믿음과 생명이 없다는 사실, 곧 자신이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마귀는 그 틈을 노려 우리 자신에게 절망감만 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깨닫고 구원의 은덕을 힘입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간절히 찾고 구하였던 모압 사람 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과 모압에서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룻은 나오미를 간절히 찾고 구하였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과 생명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를 간청하고 간구해 봐야 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위험시설을 점검해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날이 다가왔을 때 지금까지 누렸던 즐거움과 평안은 온통 슬픔과 좌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자신의 기름이 넉넉한지 곧 참된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